잠언 1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소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열매로 예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땅에 생명나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편지로 훈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셨고 예수님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게 그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들이 이 땅의 생명나무가 돼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사도들이 다 뭐했습니까? 감당을 해서 기록된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직접 가르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편지를 써서 계속 그들을 교훈한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 성경을 다 통달해서 이 생명나무가 돼서 이 생명나무가 된 그 사람들이 가리킨 이 복음 진리 이게 그들의 열매거든요. 이걸 뭐 합니까? 다 재현해서 우리가 다 이 말씀이 복음이 다 실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정직해진 성품까지 이뤄서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서 임마누엘이 되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된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아서 복음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서 다 율법신앙을 해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끌어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처럼 그런 신앙 시키는 게 부직수입니다. 복음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이름 불렀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아니요. 제사는 못 받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했던 사람이에요? 표적.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뭐라 했어요? 이적과 기사 보이라 이거죠. 너 내려와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적 기사 보이라 이거예요.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입증해 달라 이거예요. 그따위 신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복음신앙, 복음이 깨달아져 죄사함 받아서 진리의 성령, 생명이 진리의 성령이 생명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받아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아 방언 터졌는데 성령 받아 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적과 기사예요. 그런 신앙 다 거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생활 백날에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가르치면서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 전하는데 주력했던 것이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갈 때 기도하고 뭐 가는데 그 일어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신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 추종하는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은 주종관계에 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주종관계예요. 인간은 다 직선관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복음전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우 섬길 때 바울 사도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냥 막 난리를 부리면서 복음을 깨달을 것을 권면하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했으면 나도 발서 큰 교회 했어요. 왜? 엄청나게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 못 받는 그런 신앙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모세가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일 양적으로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작은 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시키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도가 아니면 누구도 안 살아납니다.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달아져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나 깨달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형제죠. 주종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여러분들을 밑에도 놓고 내가 여러분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권면하고 함께하고 뭐 하고 일을 할 때도 뭐야? 항상 함께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지혜를 갖고 가르쳐드리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다 대접받고 싶어서 다 주중관계를 만들려고 그래. 그게 율법신앙입니다. 그래서 권위의식만 내세우라. 권위의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만 정확하게 대언하면 권세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를 하면 가까이 같이 지나면 뭐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같이 살고 임으로 무시하려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 가르치면 말씀이 권세가 있다 보니까 뭐야? 저절로 예수님을 모시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32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나는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성경이 다 구약 깨달아져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선지자인데 거기 가서 세례를 받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걸로 족하지. 나는 더 이상 세례요한의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그 사람들 부분 선지자를 부분까지 예수님 아들로 다 통달하고 있거든. 통달했는데 세례요한이 증거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증거하고 계시냐? 하나님 직접 증거하고 있어서 그걸 다 이루어갈 건데.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신앙 시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 걸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예수, 몸을 입은 예수, 육신의 예수를 보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난 자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 있거든. 같은 성령을 받아야 인정이 되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들은 말로 얘기는 하지만 자기 말은 확신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성령,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죄를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싶다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 안 질 수 없어요. 못 나와 거기서.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만이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듣는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게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기만 하면 나는 죄 사함 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기쁨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신앙생활해요. 무슨 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 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게 누구야? 내 신인은 누구야? 하나님. 그럼 그에게 난 자는 누구야? 예수.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 받으면 그분만 사랑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고맙죠. 그거 필요 없어. 이제는 이분은 나를 영생시키는 구세주요. 부모는 낳았는데 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은혜였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죄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비밀이요. 비밀. 여러분 비밀을 가졌냐 그 말입니다. 생명이 성령이 임한 사람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영생의 약속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안 지려고 하거든. 왜 또 죄 지면 뭐예요? 아담적 나니까. 그래서 다시 죄를 안 짓고 이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바른 말이 좋아. 바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이 깨달아지면 내 죄는 죄성 죄를 질 수 있는 성품은 죽고 의를 행할 성품으로 나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양육해 가시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 부활신앙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을 몰라.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와야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이 계속 듣고 깨달음이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생명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거든. 그래서 이걸 뭘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내 죄를 사한 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오면서 거기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밭에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시킨 것이 사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성령도 어디서 받아? 들음으로 받죠. 뭐가 깨달아져서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서부터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부터가 복음이거든. 그전에는 율법에 속한 거였거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다 고쳐가면서 했거든. 그런데 다 도망갔지. 광야에 나온 유대 조상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4,000명 5,000명 다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율법에 속해서 이적 기사가 나타날 때.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갔어요. 뭐가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도는 들음에서 나는 줄,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지도 못해서 확신도 못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확신에 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신에 거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비밀 두고 비밀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거하게 하면서 깨달아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받아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구속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자기 땅에 왔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다 창조한 땅이야. 이 땅이 창조주가 왔어.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 그래서 영접 안 했는데 사도들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돼서 가르쳐놓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지난번에 가르쳤던 성경 자체가 생명나무라고. 근데 이것을 성령 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생명나무, 지구 생명나무를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 드렸어.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쳐서 아무도 영접인데 이제 영접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 죄를 구속하고 그분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리스도라면 그냥 그리스도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 얘기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뭘 보내주셨어? 그분이 내 죄를 구속한 걸 깨달으니까 그분의 영이, 그분이 다 하나님 뜻을 이룬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건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야. 이것은 뭐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서 증거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에게 13절에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어떻게 났냐? 하나님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났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이 성경은 다 십자가의 도거든.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다
갖고 교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 밖에서 성경을 부분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서 깨달아질 때까지는 뭐예요?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사는 그것이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만큼 성경은 깨달아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 안 보여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훈계받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훈계받는 것이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돼? 징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서 훈계와 징계로 기가 막히게 가르쳐.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징계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훈계고. 그냥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해서 알게 하시고 그냥 계속 넘어가. 뭐 내 말이 아니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내 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양육받는 사람은 못 넘어가지. 다 숨겨놨거든. 그 비밀을, 증거를. 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부어줄 때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언에서 깨달아도 똑같은 기쁨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깨달음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미리 타일러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게 우리가 성령의 생명 성령이 임하면 누구와 똑같아?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와 같아. 근데 아담이 컸죠. 컸는데 아담에게 성령을 주고 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훈계하신 게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훈계요. 이게 하나님의 훈계라고.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훈계하신 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성령이 임했으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처럼 죽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훈계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것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양육을 받아 온전히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조차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솔로몬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고 말하기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야. 우리 똑같이 한 성경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훈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징계가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훈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죄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징계가 되죠. 인간의 세상에 와서 이 언론이 돼. 인간들 간사해서 하나님은 단일로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좋아. 그냥 딱 불변이니까, 그냥 불변한 걸 가르쳐 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제껴놓고 훈계도 징계도 그냥 다 그냥 버무려버려. 하나님은 똑같은 말로 말씀하신 거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훈계가 되고 징계가 되는 거. 이거 다 짚어가면서 하면 평생 가르쳐도 성경 못 가르쳐요. 그래서 뭘만 가르쳐? 핵심. 듣고 깨달아서 살은 뼈만 돼서 사람이 되면 살은 자기들 깨달은 대로 붙이면 되지. 그래서 복음은 그냥 뼈야, 뼈. 뼈 없는 사람은 소용없어.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인생이므로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불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인생 자체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환난 고난 못 벗어나.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은 뭐야? 생로병사 속에 살아.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정말 깊이 사색하고 선택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의를 행하고 살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좋아하나 성령이 임하지 않아 의를 행하고 살 인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여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왜? 자기한테 징계,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꾸 자기 죄를 뉘우치도록 자꾸 나무래 책망이 돼. 자기 속에. 그러니까 책망이 되니까 듣기 싫어해. 그 깨달음이 와서 사랑이 되면 그냥 기쁠 텐데.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냥 계속 예수님은 회개하라. 외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으로 인하여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적 기사만 원하니까.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하다가 지금 전체 기독교가 다 그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거든. 거기엔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이거든. 모세 때처럼. 그거 보고 다 애굽에서 쫓아나온 것들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을 좇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 진리를 얘기해.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걸 좇아야 하나님의 의를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야. 성경도 읽을 줄 모르면 그러니까 달달 봉사들이 뭐야? 천국문을 막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어.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 무슨 믿음? 들음에서 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을 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왜? 그 믿음은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뭐 죄를 짓는 게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믿음이라고도 맞고 성령이라고도 맞아. 왜? 예수 믿음은 곧 성령이니까. 그걸 죄 안 짓고 지켜서 양육받아서 지킨 사람들을 구원받게 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양육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이거는 잘 깨달으세요. 교육을 받는 대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파충류와 같이 감성과 의욕과 생존 본능의 뇌를 갖고 태어나서 육체가 자라며 말을 배우고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포유류와 같은 뇌로 발달하나 욕망과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인류야 이게.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계를 받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 자기 목구멍 때문에 살으니까 죄에서 못 나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법을 통해서 그걸 배우다 보면 뭘 깨달아? 자기 자아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엔 다 죄 아래서 못 나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는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성이 뭡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길다고 지성인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가방끈이 짧다고 지성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알아. 그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거, 선, 악,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서 자기 자아가 죄 속에서 못 나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가방끈 길다고? 아이 가방끈 길다는 건데 거짓말은 더 잘하고 사기는 저만이 치더라. 사기꾼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학벌이 많다고 하나님 편에 나오면 다 뭐예요? 다 무지한 자예요. 전체가 다 무지한 자예요. 왜? 성경을 못 깨닫거든. 다 육신의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배웠다는 것들 더 거짓말을 잘하거든. 왜? 모른다고 하면 내가 모른다고 하는 자기를 인정을 하다가 배우려는 자세인데 가방끈 입고 지가 안다고 배우려고도 안 해.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 속에서 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지성이 뭔지요? 여러분들이 감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 지성이 뭔지 영성이 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받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입니다. 거기서 죽어도 못 나와.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걸 발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해방시켜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주는 이걸 다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죄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허덕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 들립니까? 그거 들려야죠.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 사도가 깨달아 믿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는 뭐 했어요? 그런 발견한 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요.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의 한 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아까 들으면서 나눠서 그것이 내 죄를 사한 걸 내가 깨달아 믿어져야지 예수 믿음이 오는 거죠. 잘 깨달아 가세요. 이제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식의 마침이 된다겠죠. 깨달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음. 아까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이 믿음이 와야지만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이름 불렀다고 믿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우리 죄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인 줄 그렇게 읽어버려. 성경을 세상으로 하니까 나 아니고 그냥 저는 세상으로 읽어버려.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게 그래요. 우리라고 한 것도 나를 얘기한 거고 세상을 한 것도 나한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내 자아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걸 깨닫고 간절히 정말 나는 나올 수 없는 그걸 깨달아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 미쁘게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속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믿음을 주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돼.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도했다고 뭐 했다고 그냥 막 씨부린다고 주는 게 아니야. 정말 얼마만큼 내가 가치 있는 그걸 받고 싶어서 간절한지, 그러면 그걸 주면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준비가 됐을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를 깨닫는 걸 비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음 현장에서 왔을 때 그 애를 돌로 쳐주게. 그럼 육신 죽어야 돼요. 그 죽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정죄하지. 그러니까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 내가 영혼에 죽은 데서 내가 정말 처절하고 내 자아가 못 나와서 허덕이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할 때 내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을 줘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지면 그 용서가 깨달아지면 그걸 지키고 다른 건 그거 하나 붙잡고 다시 죄 안 지려고 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줘요. 나는 그래서 멋지다. 진짜 멋지다. 난 그러거든.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다음이야. 그전에 부모님이 최고였죠. 뭐.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는 기쁨으로 양육을 받아 그때 영을 조차 행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 이렇게 가르칠 거야 아마. 왜? 먹어본 사람은 뜸벅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 이게 이루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만 그냥 성경대로 이러고 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껴서 하나님이 우리 내 죄를 사해 준 걸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 이게 바울이 걸은 길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다 깨달아서 이 길 걸어가요. 그래서 난 바울 사도가 성경 안 살아서 난 예수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사도들이 요한 사도랑 이렇게 안 써놨으면. 갑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저기와 내 한계가 느껴져도 포기할 수 없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 다 이루는 경지까지 그냥 그분이 이루어 줄 그 소망으로 갔던 거예요. 그 소망과 소원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훈계와 징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깨달아가는 이 기쁨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그냥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좋고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고 그냥 일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의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2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계속 해방받아져 가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생명의 씨 성령이 뭔다? 자꾸 그 뿌리가 하나님께 이제 달 때까지 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이제 신앙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뿌리가 내가 달 때까지 뭐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몹시 나를 계속 살려서 죄가 없는 그냥 경지까지 정직한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살려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경지 그럴 때 성품이 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걷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먹어보고 안 깨닫고 가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 깨달아 십자가 도가 깨달아지면서 자꾸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우리 마음에서는 내 생활 속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영적인 속에서는 하나님께 자꾸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 흔들릴 수가 없어. 어떻게 흔들려?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물결이 어떤 것도 나를 못 흔들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봐도 뭐예요? 마음이 흔들어. 그게 약해서 맨날 약해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그럴 때 영을 좇아 사는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므로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뭐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은총 받는다고 했잖아. 깨달아 갈수록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주었어?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뭘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가는데 하나님 독생 예수님보다 날 더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내줬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 터져? 여기서 안 울어? 어떻게 안 울어? 어떻게 이 속에까지 다 토해내지 않겠냐고. 예수님보다 여러 독생자 예수보다 날 더 사랑했는데 근데 죄 줄 수 있어? 울지 그냥. 나 같은 게 뭔데? 정말 가치 없고 나 같은 게 뭔데? 왜? 날 영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대. 그럼 나는 죄를 안 짓고 죽어도 그 은혜를 내가 욕되게 안고 저버리지 않는 길은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수없이 다지고 수없이 갑니다.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무슨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누구?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네. 뭐요? 예수님을 미워해. 징계로 느껴지니까 미워해. 교훈으로 느껴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건데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부족한데 깨달은 만큼 사랑을 하고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못 이기니까 내 부족을 깨닫고 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속에 아직도 이 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아버지를 더 내 자신보다 내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다 기도 생활하는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다 율법신앙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그 기도가 내 기도요. 내가 이거 깨달아갈 때 맨날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내 안에 죄에 속한 자아가 그게 바울이 거기서 못 나와서 탄식하는 바울처럼 이제 나도 내 속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성 깨달음이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와서 복음이 능력으로 그걸 죽이고 나를 의를 행할 수 있게 살려야만 되니까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리니까 나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 하나님도 똑같은 선물 왜 차별 없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냐? 마음가짐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정말 죄짓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깨달음으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는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가정적인 걸로 말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올려서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는 두 부부가 깨달아 가서 정직한 영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두 부부는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성령을 생명의 주를 각각 다 생명의 주를 모셨으니까 우리는 누구가 이제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뭐야? 자녀고 아내 역할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누가 뼈가 썩은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이치로 이해를 하시면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부지런한 남자가 되고 유덕한 여자가 돼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남자나 여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가정을 이루어 의의 뿌리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2장 5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해 가는 사람은 혼자 살던 가정을 이루어 살던 그 집은 다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훈계의 말씀을 좋아하고 깨달아 공평하고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은 이것이에요. 우리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걸로 그 사람들을 그 터덕이는데 못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시키면서 예수께 우리는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속성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여 공평하고 정직한 속성을 갖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괴울로 악을 행하여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절 14절. 창세기 3장 1절 이 뱀이 뭐예요? 가장 간교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괴울로 해석해서 죄짓게 했어. 14절에 그래서 뭐랬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 속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신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공평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고 말하기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잠언 12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건 뭘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잖아. 진리의 지식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 십자가의 도의 지식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여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패려하여, 패려하다는 건 뭐예요? 말과 행동과 성질이 진리에 어긋나서 짐승, 사납다 그 말이에요.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2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예요? 영의 양식이 필절한 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사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마음이 만족한 사람이 높은 채하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나은 거? 그거 나은 게 아니야. 마음에 고민이 더 많고 만족이 없으면 차라리 만족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어떤 사람도 마음이 만족을 못 얻거든.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2장 10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기쁨으로 부지런히 가축을 돌아보는 생활을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가축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생활하고 자기의 말로 인하여 모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여자가 제일 고치기 힘든 이가 덕 있는 여자 되는 거. 남자가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뭐예요? 부지런한 거. 왜? 남자들은 게을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걸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악인들의 긍휼은 뭐라고요? 잔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야? 앱스틴 파일이, 제프리 앱스틴 파일이 공개가 되고 난리죠. 인육을 먹고 어린애 피 빨아먹고 소아성애자, 기가 막혀서 그따위로 돈 벌었다고 하면서 다 그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안 차는 세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덮여있는 세상인지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흑암이 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뭐예요? 잔인이야.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다 갖다가 인신제자들이 가면서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어떤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교회 일을 맡아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이 여러분들 가정 강문 안 하죠? 신방도 와달라고 해가죠? 왜 그렇습니까? 다 본을 보이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위해서. 그래서 다 자비량 시킨 거 아닙니까? 대신방, 주일, 주일 신방, 그 더러운 그따위로 바쁜 사람들 갖다 성도들 들들들 볶아하면서 그게 믿음을 심어준 것도 아닌데 다 자립신앙 시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본을 보이면서 바우사도 똑같은 목회를 했거든요. 난 여러분들 신방 가달라고 안 하면 난 안 갑니다. 뭐하러 가? 신방 가서 말씀 가르치고 하면 대접하는 건 뭐고? 공짜로 먹은 거 아니죠? 얻어 먹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깨닫고 보면서 깨닫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행하는 거 다 보고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 안 시킵니다. 우리가 다 맡은 거 그냥 시간을 쪼개서 해서 하면서 다 알아서 해가는 거지. 네, 가까이 있으니까 행하면서 깨달아 가라는 겁니다. 나도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나도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보여. 그런데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내 안에서 그게 와서 내 안에 이것 때문에 사색하고 싸워서 내가 결론을 받고 그때부터 그렇지 내가 교회 왜 나갔어? 예수 믿으려고 나갔지. 그 사람 보고 믿으려고 나갔나? 하고 다시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시험 들었다고 했다고 그건 지가 사람 보고 믿는 지 잘못이야. 사람 보고 믿으려고 나왔어?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나왔지. 목적을 해놓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지가 틀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서 뭐가 왔다? 그러면 이게 뭐지? 뭐에서 왔지?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은 뭐야? 나한테 있었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뭐야?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고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 말하고 이러니까 나도 이런 적 있으니까 다 쓰는 거야. 다 겪었으니까. 그래서 덕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초신앙자들에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사람을 바라보자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탁 다시 원인 찾아 탁 마음 바꿔먹고 하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내 부족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자기의 생각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사색해야 보이거든요. 냉철하게 자기를 그냥 막 도마에 놓고 정확하게 난도질해야 보여.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갖추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색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내가 교회 처음에 왜 왔는데 하면서 초심이 다시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므로 사람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여 지식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정직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갈팡질팡하는 그때 인생이 싫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려고 했고 그걸 알기 위해서인데 그걸 다 해결받았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흑암이 깊은 땅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고 길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왜? 자기 인생 갈팡질팡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내가 살 건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은 다 이렇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3장 22절로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끝났어. 새벽별이 보였어. 이제 그 새벽별의 빛을 따라서 내가 양육받아서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게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러니 못 깨닫고 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앙할 때 기쁘게 교회 생활했는데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예요?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마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온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불연철이 못 와. 사랑 때문에 가깝게 느끼니까 오는 것이지. 왜? 주의 사랑에 자기를 계속 강권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내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5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적인 세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까지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나눴어요. 빛과 어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빛이고 이 땅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걸 다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양심의 천국에 있을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의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죠.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식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의를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다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더 바라보는 새벽별이 아닌 여러분이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뭐요? 이제 밤의 광채 달이 되고 더 밝아져서 이제 바울 사도처럼 햇빛같이 발광체가 될 경지까지 우리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본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좋아하여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기쁨으로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 받았다는 거야? 성령이 임해서 내가 살아났거든. 죄에서 사망에서 살아났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6절로 9절입니다. 이때부터는 뭐야? 우윳물을 먹는 우윳물이라는 건 나를 살리는 생명수로 인해서 깨달아가는 그 신앙을 양육받는 신앙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 이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식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성경 내 성경 성경을 사모하자 들짐승이 시원한 시냇물 사모하듯 물보다도 달고 또난 성경 없이 내 못 살아 성경 성경 내 성경 성경을 사모하자 사나 중난의 성경 꿈에도 나의 성경